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인데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갔는지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꼭 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끔 그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프로에 보면 119가 동원이 돼서 그 간신히 이렇게 끄집어내는 구조하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바울이도 이상한 데처럼 막 손이 막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애를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오늘 환상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오전에 살펴본 규빗은 길이를 재는 단위라면 오늘 나오는 이 에바는 곡식, 곡물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 우리나라 용어로 이렇게 보면 대, 또 말, 또 바구니 이런 것들인데요. 대략 한 30리터 정도 되는 이제 바구니 같은 그런 곡식을 이렇게 재는 이런 대라 이런 거죠. 이런 바구니 같은 곳에 이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바구니를 이제 에바라고 하는데 이 에바 속에 앉아 있는 그 일곱 번째 환상, 그 여인의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점점 차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거예요.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온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모든 곳, 모든 사람의 죄가 담겨있는 양동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군다나 8절 말씀에 이는 악이라.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이 여자를 그 악의 원흉이라, 여자를 악의 원흉이라 이렇게 비하하기보다는 이 모습을 이방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 죄가 무엇인가? 사회적 불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것입니다. 조상들이 예전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과거를 그대로 지금 귀한 공동체가 답습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유한 부자들이 그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고 그 자녀들을 노예 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에바를 등장시키면서 여인이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이 에바가 곡식이 다 차면 이렇게 다 털잖아요. 다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비우듯이 이제 거의 악이 다 차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악이, 이 죄가 아구까지 다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털어버리듯이 심판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털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나부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봉인을 해서 이제 통째로 옮기는 이런 모습인데 쉽게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보면 지금 악과 죄가 다 쌓여 있구나. 더군다나 이들이 누군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에 앞장선 이들인데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약자를 학대하는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감정이 어때요? 불편하지요. 이 안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또 학대한 사람도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전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서로 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성전 공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서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죄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 차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멈추고 다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을 지금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에바를 봉인하고 그리고 이 봉인된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여인을 그 에바 속 바구니 같은데 뒤주 같은데 놓고 납뚜껑으로 봉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에바가 다 찼다는 의미이고 이제 죄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납뚜껑으로 그냥 봉인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에바의 죄악 덩어리 한마디로 이 폭탄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지금 봉인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씨앗 폭탄 같은 것이 터져버리면 그냥 그 땅에 죄가 확 확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데 9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나와서 이제 이 에바를 불끈 들어서 이제 신할 땅으로 옮기는 모습인데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달고 날아왔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이 두 여자가 와서 에바를 불끈 집어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늘 높이 들고 이제 날아가는 이런 이미지를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10절 말씀에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11절 말씀에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보관하겠다. 여러분 여기 학의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날개가 쫙 있는 거예요. 이 날개를 자세히 보니까 학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학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서 이 두 여인이 왔는데 뭐 당연히 천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사는 뭐 성수로 보면 뭐 중성이지만 대부분 남성의 이미지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천사는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의 날개가 달린 그 두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학의 날개 이 학은요 구약에서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이 부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의 날개를 달고 왔다. 좀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학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의 부정함을 제거할 때 바로 이 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의 날개가 달린 두 여인, 이 두 천사가 바로 부정한 에바 속에 여인을 놓고 봉인한 이 에바는 부정덩어리잖아요. 죄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 죄악을 제거하는 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이 악덩어리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11절 말씀에 신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신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단어가 다가옵니까?
창세기 11장이 생각나지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가 신할평지예요. 그래서 신할평지가 연상되고,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이 지역 자체를, 신할이라는 이 지역을 바벨론으로 그냥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악의 본거지다,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악을, 에바로 둘러싼 이 악을 원래 있어야 될 장소, 원래 있던 곳, 악의 본거지, 악의 근원지 신할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퍼져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이 악을 다 모아서 지금 신할평지로 원래 있던 자리로 지금 보내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의 악을 제거해 주는 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환상, 그리고 이 에바를 납조각으로 다 봉인을 하고 이 덩어리를 두 천사가 불끈 들어서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는, 신할 땅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이미지는 예루살렘에 지금 행행하고 있는 이 악을 다 모아서 통째로 옮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에바 속의 여인 이 악은 점점 쌓여져 간다, 무거워진다, 이것이 다 채워지면 납으로 봉인해서 옮겨버린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악을 자꾸 쌓고 쌓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쌓여져 있는 이 악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더 쌓고 쌓아서 더 무거워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악이 다 채워지는 날, 납조각으로 봉인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봉헌하시고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악이 채워져 가고 있다, 지금은 채워지기 전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신속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지기까지 지금 간절히 지금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지금 당장 심판에도 시원치 않는 이 불법들, 이 악인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돌이키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신속하게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이 모습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성전 재건 공사에 열심인 백성을 힘들게 하며 발목 잡고 있는 그 죄들이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이 더 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묶어서 통째로 옮겨주시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암 수술할 때 보면 그 암세포만 다 정교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위 전체, 그냥 위를 뭐 2분의 1, 3분의 1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이 되지 못하도록, 다시 이 암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냥 통째로 제거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처럼 이 죄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키워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 에바 속으로 다 모아서 통째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공동체 내 죄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확 엎으시는 이 광경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 죄를 들추어내서 털어버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그 환상의 모습, 그 이미지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을 봉인한 이 모습, 봉인한 이 덩어리, 죄악 덩어리잖아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죄악 덩어리를 하늘 높이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주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 이 죄악 덩어리, 부패 덩어리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만 바라야 되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 덩어리, 부패 덩어리, 악의 원흉,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죄악 덩어리가 깨끗하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 속에 앉은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악 덩어리, 부패 덩어리,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주님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맑게 되어지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된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